이 여인이 대책 없이 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외로운 노년이 되어 사람도 안 다니는 대낮에 혼자 몰래 나와서 물을 길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 안에 갈급함을 해결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찬양 여러분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물가의 또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녀가 그 자리에 즉시 전도자로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일종의 선교의 훈련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비전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사마리아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주님의 선교 비전과 전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에다가 가사를 붙여봤어요. 우물가의 제자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가라추수의 땅으로 오 주님 보내소서. 열방 향해 눈을 엽니다. 땅끝까지 선교하게 하소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기존 찬양에다가 기존 K-팝에다가 이 찬양 가사 붙이는 게 제 취미입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셨던 선교의 비전과 전략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사마리아는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서구 시대의 제국주의 선교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처입니다. 꺼내놓고 얘기하기 싫어하는 바로 그 상처가, 이스라엘의 상처가, 흑역사가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많은 다른 지역의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 이주하게 해서 그들과 함께 종교와 문화와 피가 섞여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과거 아브라함을 잇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혼란케 한 일이에요. 그들은 더러운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남유다에서 갈릴리 북이스라엘로 여행을 하려고 할 때면 사마리아 땅을 꼭 건너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마리아 땅을 밟기 싫어가지고 멀지만 그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갈릴리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나가실 때에 그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문했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받겠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과 전략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선교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땅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교의 교두보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부르시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그 백성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교적 민족으로, 선교적인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내세워서, 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잘난 체하면서 그 영광은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부르실 때, 택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이 선교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놓아 주셨습니다. 강제적으로라도 흩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 백성들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의 시련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아니면 잘 살던 곳을 떠나서 힘든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교의 백성으로 흩어 놓으시며, 그리고 그 선교의 범주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명확한 해답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물가의 여인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를 상담해서 그 여인의 과거의 상처를 보여주고 위로하면 그 상처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인도 땅에 지금 흐르고 있는 그 검은 오염된 물이요, 어떻게 잠깐의 정화를 통해서 여러분 치유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과거의 역사와 이 상처와 이 문제덩어리 흩어놓음의 이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역사들이 있었어요. 흑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에겐 집도 없고, 여러분 가난하고, 어디다 좀 발붙일 것도 없어요. 그들의 과거의 역사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그 안에 열방을 향한 다문화와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이방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강력한 선교적인 무기를 사마리아 땅 가운데 탑재시킨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세계 가운데 가장 선교적인 교회요, 공동체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보헤미아 출신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출신이 다 그렇듯이 그 인생이 집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살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내어준 영지에 겨우 그 땅을 조금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없던 그들에게, 떠돌이 인생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어요. 집시 같은 이름 없는 떠돌이 민족,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변하여서 세상에서 최고의 선교적 공동체로 변화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토는 뭔지 아세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사실 이 말은 존 웨슬레가 한 말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존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따온 거예요.
배운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토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였어요. 집이 없으니까 어디든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 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대다수가 이방의 미전도 종족과 선교지로 나갔고 전 세계가 그들의 교구가 그들의 집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존 웨슬레예요. 그를 통하여서 18세기 영국이 변화되었고 또 그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19세기 미국의 부흥회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의 시대가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도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았어. 은혜를 받고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인도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4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함에 처해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가정 안에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너무 많이 가셔서 떠날 수 없대요.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하세요. 오히려 우리가 떠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보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러 나왔잖아요. 너의 가진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나요 심히 고민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기회의 자리였습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 문화적인 거리를 통한 순차적인 선교의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 명령을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선교학에서는요, 이것을 이 문화적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언어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유대는 교회와 접촉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달라지죠. 유사하지만 다른 문화권의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전도입니다. 가깝긴 하지만 문화가 다르고 또 사회적 거리가 커요. 그래서 이것을 E2 전도라고 합니다. 땅끝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 내에서의 전도입니다. 언어와 종교가 전혀 다른 관계의 전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E3 전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방 선교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한 번도 제대로 전도한 적도 없는데 저 이방에 나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함으로 이투 선교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문화권이지만 그러나 다른 그곳에 나아가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가, 어떻게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며 접근하는가,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후에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사마리아 선교 이후에도 이 초대교회 보면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를 이방 선교, 땅끝 이틀이 선교의 교두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에 헬란말을 하는 유대 평신도 가운데 7사람을 전도자로 선출하게 되는데 그들은 헬란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의
장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땅은 헬라말을 하는 선교적으로 강력한 그런 선교적인 땅이 되었죠. 이 7 평신도 전도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교의 전략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의 기록을 보면 그때 사도의 성도들이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결국 후에 선교적 교회의 자산이 되는데, 그 예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 보세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세웠겠어요? 바로 그 헬란말을 하는 7 집사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로 나아가 그 땅 가운데 준비되어진 선교적 공동체를 들어서 그 땅 가운데, 안디옥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선교를 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선교 역사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 도성 안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There was a great joy in the city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저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면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있는데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정말 찾아갔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말씀이 네가 가서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라. 그래서 이 빌립이 전도자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에디오피아가 그 마음에 질문했던 그 내용이 해결되어지고, 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청하여 빌립에게 세례받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에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인도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훈련을 도왔던 미국의 OMS 선교사가 제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아,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사실 자신들이 처음에 정한 목적지가 인도였대요. 그런데 한국을 들러가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도 땅에 못 나갔는데, 제가 인도 땅에 나간다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의 바톤이 넘어가고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지금 놓여져 있는 주변에 안 믿는 이웃들, 내 가족들, 여러분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복음의 전도가 E0, E1, E2, E3로 계속해서 여러분 확대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 땅 안에는요 선교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어서 2번째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 문화의 경계를 지나서 선교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지금 2번째가 인도가 돼요. 그들이 앞으로 이제 2030년, 25년부터는 이제 중국과 함께 미국, 중국, 인도와 함께 G3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과거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선교의 마음은 있었지만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힘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900년대에 큰 부흥을 맛보았지만 정말 선교사를 직접적으로 파송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몇 해 안 됐어요. 1950년부터 60년대, 70년대, 어떤 교단은 80년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도가 우리 한국 선교의 바톤을 이어서 세계 선교의 과업을 이루는 그런 마지막 선교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인도는 영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하고 있어요. 과거 영국의 400년 식민지 동안 이 영어를 아주 힘들게 배워놨기 때문에 이 인도의 영자 신문지는요, 영국보다 더 어렵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영국의 초등학교의 영어 교사로 인도 사람들이 가서 가르친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문법이나 어휘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단어 맞추는 퀴즈에 나가는 학생들을 보세요. 다 1, 2등이 다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요, 이 중동 문화와 너무나도 가까워요. 먹는 밀 전병이며 이 생김새며 거의 중동 사람들하고 같아요. 또 특별히 아리안 계열의 이 사람들은요, 과거 저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들은 언어도 함께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어진다면 거기에 결과되는 파급 효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샘물교회 과거 사건 이후에 중동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들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선교적인 교회로 비전을 주게 된다면 이제 그 인도 교회가 일어나서 마지막 중동,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그 모든 국가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의 값을 완수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선교적 전략은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구원받은 여인은 그날 즉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전도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택함 받았다, 여러분 자랑하고 자고하고 머물러 있으면 심판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을을 보내셔서 지금 부르셔서 지금도 저 열방 가운데 보내시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보내시는 주님의 보내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되 밥 먹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밥 세 끼를 먹어야지 묻는 사람 없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여러분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전도한다면, 우리가 밥 먹듯이 중보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도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35절 이하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가면서 제자들은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은 이 땅에 전도할 때가 아니야, 저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넉 달 정도는 돼야 추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러나 너의 눈을 들어서 저 땅을 봐라. 이제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는데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딴 사람 몰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그래가지고 안 다가가는 분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아니라 위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구마 전도라 그래요. 그런 것을.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우리 함께 교회 한번 가봅시다. 찔러보는 거야.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찔러보는 거예요. 아직 익지 않았다면 안 들어갈 것이요, 익었다면 쑥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동역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이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이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그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굳이 말라 죽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실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그 무화과 나무가 유대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그 무화과 나무의 상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 안에 종교의 권력들, 그 뒤에 숨겨진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지어다 기도를 통해서 선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그 일을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하리라도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볼 때 산과도 같은 견고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로 명하여서 무너지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리고 기도 행진 가운데 참여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독일도 미전도 종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영국의 선교사 보니페이스가 프리랜드 미전도 종족이었던 과거 그 독일에 선교하러 갑니다. 독일 선교는 그에게는 큰 영적 전쟁이었어요. 우상 덩어리였어요, 독일이. 어떤 마을에 갔는데 참나무가 하나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참나무가 영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저 참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큰 해를 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페이스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참나무를 도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 사진이 선교책에 나와 있어요. 탁 베어버리면서 서 있는 그 보니페이스의 모습. 그 나무를 베어버린 이후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나무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니페이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참나무는 참나무죠. 그러나 그 배후에 숨겨진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 참나무를 향하여, 배후에 숨겨진 사탄의 견고한 진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길을 막고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이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독일 땅 가운데 일어났던 이 귀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오늘 이 잠실 땅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참나무가 베어진 자리에 새로 전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사시사철 푸르른 이 전나무야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전나무를 가져다가 잘 장식해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했습니다. 프란시스 프랑기페이는 이 견고한 진을 정의하기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그 안에 숨어서 그 견고한 진으로부터 보호받기 원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인도의 카스트는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 안에 불의와 가난과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그들은 용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카스트 제도 뒤에 숨겨진 사탄의 견고한 진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구원 따로 선교 따라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신학을 버리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그런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 선교 컨퍼런스에 함께한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거함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